예, 메르스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학교들이 휴교를 하고 또 병원에서는 방문하지 말라고 야단입니다. 방문 혹시라도 갈까봐 문자로 그냥 우생병원 같은 경우는 목사님 방문 사절합니다. 이렇게까지 오고 이렇게 그런데 지금 정말 이 관광객들이 지금 막 취소가 나고 여러 가지로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저희가 지난주 전도회를 잘 마치고 또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평안한 가운데 드리게 된 것은 참 감사하면서 하여튼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병원 방문은 좀 자제해 주시고 또 환자 방문은 자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메르스에 대해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러할 때 함께 협력해서 어떻게든 조속하게 이 메르스 사태가 매듭지어지고 또 우리 한국 사회가 정상적으로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일 전도회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과 또 봉사에 참 감사를 드리고 또 그러한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 홀로 그냥 무관심스럽게 지내는 그런 분들도 있었는데 정말 그런 분들은 참 아쉽습니다. 은혜 많이 받고 함께 하나님 앞에 크게 변화될 수 있는 축복의 기회였는데 앞으로 하여튼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주어진 기간들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들을 이룰 수 있도록 더 연합하고 협력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예,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최초의 인물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에녹을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몰라요. 제가 신앙에 철이 들어서 제 스스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제일 먼저 에녹을 봤어요. 창세기 5장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사실을 제가 바라보면서 나도 에녹처럼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저도 에녹처럼 하늘로 좀 올라갈 수 없습니까? 저도 에녹처럼 하늘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무던히 하나님 앞에 때를 쓰고 기도했었던 저의 과거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가 너무 좋아서 기분이 좋으니까 에녹처럼 하늘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때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 힘들고 어려우니까 또 에녹처럼 하늘로 좀 가봤으면 좋겠던 거예요. 이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좀 저도 에녹처럼 그냥 하늘로 뿅 하고 가버리면 좀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이 에녹처럼 되고 싶어서 꽤 기도하고 때를 썼었던 저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의 삶의 현주소가 어떠하든지 우리가 에녹처럼 하나님께서 하늘로 데리고 가신 그러한 놀라운 승천의 경험을 한다고 하면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쁠까요? 여러분 모두 이 땅 위에서 사는 동안 에녹처럼 하늘로 승천하는 일이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없다 할지라도 에녹이가 받은 그 믿음의 축복들을 여러분의 심령에 늘 충만히 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녹이 어떻게 살았길래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을까요? 네? 우리 송 회장님 오늘 여성선교부에서 달란트에 비유 참 아주 잘해 주셨는데 우리 송 회장님 이 에녹이 어떻게 해서 하늘로 올라가게 됐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는 에녹이 하늘로 올라가게 된 것에 대해서 한마디로 믿음으로 하늘로 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에녹은 하늘로 갔다. 단순하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특징이 있다고 하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은 사람이었다. 이 히브리서 11장 5절을 보면 아주 에녹이 하늘로 승천하게 된 그 원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마디로 얘기하는데, 에녹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늘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사는 결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기 때문에 하늘로 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쉽습니까? 에녹의 생애는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산 결과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믿음이었는지, 또 어떠한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그는 믿음으로 살았고 그 믿음의 결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별명을 얻고서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땅 위에서 사는 동안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때문에 기뻐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늘 에녹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는 뭐 아는 바가 없어요. 그러나 창세기 5장을 보면 에녹이 어떠한 믿음으로 살았는지, 또 하나님 앞에서 충실한 믿음으로 살 때에 어떠한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있었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을 다 함께 읽어봅니다. 에녹은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히브리서 11장 5절은 에녹이 믿음으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에 갔다고 한마디로 얘기했는데, 여기에서는 그 믿음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표현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갔다고 하는 표현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오늘 살펴봐야 될 것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얘기하는데, 동행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 김선희 이사장님, 동행이라는 게 뭐예요?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장로님과 함께 이번에 동행했다. 동행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여행을 함께 갔다 왔다, 아니면 어디를 가는데 함께 갔다 왔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국어사전에 보니까 길을 함께 간다, 여행을 함께 간다. 그래서 영어는 walk with God 이렇게 표현하는데 walk with somebody. 그래서 누군가와 함께 걸어가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고 할 때에 이 동행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아무개와 이번 여행을 동행했어. 그 동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뜻이 맞아야 돼요. 마음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이 동행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이 서로 맞아야 돼요. 서로 좋아해야 돼요. 마음이 맞지 아니하면 동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음이 맞지 않는데 어떻게 가? 길을 함께 가다가 마음이 맞지 아니하면 서로 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3장 3절에는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서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두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동행하겠느냐 이겁니다. 동행했다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그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됐다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지금 이 부분을 조금 더 이제 얘기하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라고 하는 표현하고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하더니라고 하는 표현은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어떻게 달라요? 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하더니, 비슷한 말 같은데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내가 손수경을 좋아하더니 하는 것하고 손수경이 나를 좋아하더니,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저와 아내와의 사이 속에서 내가 아내를 더 좋아하는지 아내가 나를 더 좋아하는지 그 차이예요. 지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는 에녹이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관계로 바뀌어서 이제는 에녹이 하나님을 따라다니고 에녹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고 에녹이 하나님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에녹이 하나님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고 에녹이 하나님께 맞춰서 그 마음이 서로 통하고 하나가 된 거예요. 에녹이 중심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하더냐는 것은 하나님이 에녹을 따라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을 따라다니고 에녹이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하나님 좋아하는 것에 맞추고 마음을 함께하면서 몇 년을 같이 살았다고요? 1년요? 10년요? 50년? 자그마치 300년을 한결과 같은 마음으로 한결같이 하나님을 따라다니고 하나님 마음에 맞추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간에도 함께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때는 한쪽이 좀 양보해주고 희생해줘야 될 때가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목회하다 보니까 제가 교회를 대표하고 또 제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뭘 하다 보니까 제 아내도 저한테 많이 맞춰주고 양보해 주는 편인데 어떤 때는 그것도 한계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폭발하는 거예요. 맨날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한다고 하면서 그냥 막 이렇게 삐져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사람은 그 몇 번 이렇게 하다가 꽁 하고 있다가 이렇게 터뜨리는데 에녹은 몇 년 동안 하나님 마음에 맞추면서 사는 거예요? 몇 개월도 아니고 며칠도 아니고 300년이나. 그러니 에녹이 하나님을 얼마나 좋아했다고 하는 표현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좋아하면 여러분 그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따라다닐 수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시여, 우리가 아직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더니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한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의미로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쫓아다니는 그러한 짝사랑의 관계가 있는지, 아니면 그러한 것들을 깨닫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좋아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내가 놓지 않을 거야, 내가 죽기 살기로 전심전력 다해서 하나님을 따라다니고 하나님 좋아하는 것을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하고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행복을 얻는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더니 하늘로 갔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이 땅 위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생애가 되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관계로 바뀌게 된 것은 특별한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인생의 전환점들이 있어요. 또 신앙의 전환점들이 있어요. 저의 신앙의 전환점들도 뭐 군데군데 이렇게 있지만 가장 크게 꼽으라면 저는 군대 생활 가운데서 신앙생활의 전환점을 맞이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또 하나님께서 그 지뢰의 폭발 가운데서도 나를 지켜주셨구나.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심령으로 탈령해서 안식일을 지키고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께 제가 믿음의 또 다른 전환점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제가 목회하다가 참 지금도 제가 그분을 존경하는데 한 분이 매주마다 감사헌금을 내는데 본인 것만 내는 게 아니고 본인 신랑 이름, 또 본인 자녀 이름, 자기 사위 이름, 모든 가족의 이름을 매주마다 다 써서 감사헌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슨 일이 있어서 내는가 보다 했는데 보니까 그냥 며칠이 아니고 1년, 2년 제가 있는 동안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매주일 온 자녀의 이름과 가족의 이름을 써가지고 감사헌금을 각각 내요. 대단하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은 어떻게 저렇게 매주 온 자녀의 이름을 써서 이렇게 감사헌금을 드립니까? 그렇게 했더니 그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매주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대요.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대요. 그러면서 과거 얘기를 하시는데 과거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일반 학교에서 선생을 하고 있었고 또 자기 남편은 큰 사업을 하면서 잘 나갔었어요. 근데 자기 남편이 큰 사업을 하다가 그냥 부도가 나고 파산되면서 경매로 다 넘어갔어요. 집까지. 그리고 결국은 자기 선생 월급까지 차압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월급도 그냥 나가요. 그러니까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그냥 도망 나왔대요. 자녀하고 다 도망 나왔는데 도망 나와서 새로 살면서 거기에서 우리 재림교인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그 월세집에서 그 어렵게 사는데 그러면서 다시 본인이 이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삼육학교 교사로 또 이렇게 자기의 그 교사 신분이 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삼육교육을 받으면서 지금은 이제 의사가 되고 약사가 되고 이렇게 장성했는데 그 지난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또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이렇게까지 인도하신 것을 보면 나는 하나님 앞에 매주일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의 그 이야기를 듣고 또 그분이 매주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이분의 신앙의 전환점, 이분의 인생의 전환점은 바로 그분이 파산됐을 때구나. 그 신랑이 완전히 그냥 그 큰 사업이 파산돼 가지고 오도가도 할 수 없이 도망갔을 때에 그때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의 바닥에서 그 쓰라린 고통의 순간에 다시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녀들을 교육하고 살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마치 욥을 처음 복보다 나중 복이 더 크게 축복하신 것처럼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돌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그가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이 에녹에게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의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그 아들 때문입니다. 교회 증언 8권 329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초기의 시작. 초기의 세월 동안 에녹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켰다. 그러나 첫 아들의 출생 이후로 그는 더욱 높은 경험에 이르렀고 하나님과 더욱 밀접한 관계에 들어갔다. 에녹이 그 아들 무두셀라 첫째 아들을 낳기 전에도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키우면서 그분은 더 높은 경험, 하나님과 더 밀접한 관계에 들어가는 인생의 전환점, 신앙의 전환점이 된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이 아들을 낳고서 이 아들을 키우면서 더 하나님과 깊어지는 관계로 들어갔을까? 어떻게 여러분 자녀 키우면서 더 여러분 신앙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경험의 관계로 바뀌었어요? 저는 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뉴베리라고 하는 성서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두셀라는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주신 심판의 기별이 담겨 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낳을 때 에녹에게 그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으라고 계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무두셀라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데, 무두셀라라고 하는 말은 창을 던지는 사람, 무기를 든 사람, 활을 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뭐 고대 그 전쟁하는 것들을 보면 이런 장면이 가끔 나오는데, 여러분 그 옛 부족 시대 때 전쟁하는 것을 보면 적군과 아군이 그 군세를 서로 비교하기 위해서 항호를 벌입니다. 우리가 많은지 저쪽이 많은지 그걸 가지고 전세를 감하는 거예요. 근데 서로 그렇게 전세를 가려놓고서 이제 조금 더 이게 전열이 뜨거워지면 대표 선수들을 부르는 거예요. 마치 다윗과 골리앗이 대표로 나왔고 딱 싸웠는데 골리앗을 이길 사람이 없다고 자신했는데 결국은 골리앗이 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대표 선수가 무두셀라예요. 그 진영을 대표해서 창을 던지는 사람, 무기를 든 사람. 그래서 그 대표가 이기면 그 이긴 진영은 한순간에 전세가 역정되는 겁니다. 자기들 그 군대의 진영 가운데서 대표 선수가 졌으니까 진 데는 그냥 그 순간 이후로 그냥 군기가 땅에 떨어져 갖고 싸울 의욕을 잃고 도망가는 거예요. 주랭랑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이기면 완전히 이쪽 진영이 이긴 거고 지면은 진 쪽이 완전히 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 이름에는 그의 죽음과 함께 그 편에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무두셀라를 성서학자들은 그가 죽을 때에 심판이 온다. 무두셀라가 죽을 때 심판이 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조와 선지자에도 이렇게 분명히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에녹은 하나님께서 홍수에 관하여 자기에게 보여주신 바를 그의 자손들에게 반복하여 전파하였으며 에녹에게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노아 홍수를 통해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별에 따라서 그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은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설교를 살아서 들은 무두셀라와 그의 아들들도 방주를 짓는 일에 조력하였다. 그러면 여러분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키우면서 신앙의 전환점을 맞은 이 에녹은 결국은 그 아들을 보면서 순간마다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다고 하는 그 기별을 한시도 잊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심판의 그 증거로 무두셀라라고 이름을 지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을 그가 기억할 때에 그는 자행자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신실해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충실하게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오고 홍수가 온다고 그랬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7장 11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노아 시작.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 달 17일이라 그 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자, 여러분 노아 홍수가 일어났죠? 근데 노아 홍수가 언제 일어난 거예요? 노아가 몇 살 되던 때? 노아가 600세 되던 때 그해 2월 17일 600세 되던 2월 17일 그러면 이 당시에 노아 홍수가 났을 때 무두셀라의 나이는 어떤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그 다음에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자, 여러분 노아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라멕. 그럼 노아의 할아버지는 누구예요? 네, 노아의 할아버지가 무두셀라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더하면은 실제적으로 노아 홍수 600세 되던 해가 무두셀라의 나이가 몇 살 되던 해예요? 969세 되는 해예요. 그래서 창세기 5장 27절에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여러분, 무두셀라가 죽고 나서 정확하게 노아의 홍수가 이 땅에 임한 것입니다. 에녹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정확하게 노아 홍수의 심판이 무두셀라 아들이 죽으면서 시작이 됐어요. 우리는 이 에녹이 무두셀라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그가 믿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신실하게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에녹이 받은 계시 이상으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의 약속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사도행전 1장 11절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림을 받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인생의 전환점, 신앙의 전환점을 분명히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에녹이 그 사랑하는 아들을 무두셀라라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대로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아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300년을 한결같이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땅 위에서 80년, 90년 사는 동안 예수님께서 틀림없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계산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냐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승리의 구원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그가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에녹은 늘 흔들림 없이 그 사랑하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충실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가 충실한 믿음으로 살아간 그 믿음 생활의 특징을 오늘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가 믿음의 생활로 살아간 그 삶의 결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별명을 얻었어요. 여러분 이런 별명 좀 얻어보고 싶어요? 우리 김복성 우리 집사님 92살이십니까? 최고령이신데도 여전히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열망이 내가 이제 죽기 전에 꿈이 뭐가 있냐고 이제 한 영혼이라도 더 인도하고 가는 게 꿈이라고 이렇게 늘 영혼 구원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 이 교문이 교회에 그래도 영혼 구원의 챔피언이면 우리 김복성 집사님인데 여전히 영혼 구원에 대해서 가장 뜨거운 열망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신앙생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는 안면도에 우리 부모님이 계세요. 지금 이제 80노년이신데 우리가 이제 자주는 못 가지만 때가 되면 꼭 가는데 전화를 드리면 뭐 복잡한 데 올라오고 그러냐. 오지 마. 복잡하니까 오지 말라는 겁니다. 트래픽 심하고 어려운데 오지 말라고 당부해 놓고서 며칠 후에 또 전화하세요.
몇 시에 출발한다고? 그리고 애들도 같이 오냐? 이렇게 그냥 전화하세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오지 말라고 해놓고서 며칠 후에 몇 시에 출발한다고? 뭐 애들은 오냐? 이 얘기는 뭐예요? 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도 가고요. 저희가 몇 시에 출발할 겁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출발하는 당일날 전화를 하셔요. 출발했냐? 아직 출발을 못했어요. 뭐 하려고 여태 출발을 못했냐고 막. 그래서 다른 애들은 벌써 막 출발했는데 누군 뭐 하라고 이제 출발하냐 막 이렇게 그러면서 속상해 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모의 그 마음은 그 자녀를 보고 싶어 하고 또 오지 말라고 하지만 실은 오면은 좋아하고 또 다 모였는데 누구 하나 안 오면 그 안 온 사람만 왜 안 왔는지 그냥 거기에 또 이렇게 계속 마음을 쓰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이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부모 마음을 대하는 것처럼 부모 마음을 헤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 여러분 부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결혼해갖고 니네만 건강하면 돼 니네만 행복하게 살면 돼 이것이 첫째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되면 이제 남들한테 부끄럽지 않게 좀 잘 살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들은 뭐 종류 여러 가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때에 그것 가지고 하나님은 이미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기 목 다하면서 살아갈 때 흐뭇하잖아요. 이제는 됐어.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께서 염려하시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건강한 믿음 생활로 보란듯이 우뚝 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에녹은 보니까 아들을 키우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았더라고요. 이 얘기는 실물 교훈, 자기가 살아가는 환경의 모든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달았는데 여기 보니까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분명히 에녹의 생애는 그 아들을 낳고 난 이후에 아들을 키우면서 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로 들어간 것을 알게 돼요. 근데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장남이 시작. 장남이 태어난 후 에녹은 더 높은 경험에 이르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이끌려 들어갔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보다 더 완전히 깨달았다. 아버지에 대한 자녀의 사랑과 그의 보호에 대한 아이의 단순한 신뢰를 볼 때 또한 그의 장남에 대한 깊은 애정과 부드러움을 마음에 느꼈을 때 그는 당신의 아들을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 아버지 안에서 편히 쉴 수 있는 신뢰의 공공 장남을 키우면서 그 장남 때문에 더 높은 경험에 도달하고 더 친밀한 하나님과의 교제로 들어가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어린 자녀가 그 아버지를 사랑하고 또 아버지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그 자녀가 자기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그 액션을 할 때 내가 행복하고 아버지로서 너무나도 마음이 흐뭇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를 신적으로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를 기억하면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그는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버지 안에서 편히 쉬어도 되는 그러한 신뢰에 기중한 공과들을 배웠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밤낮 명상의 주제가 되었다. 또 확고부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았다. 그 다음에 그의 생애는 기도의 생애였고 그의 생애는 전도의 생애였고
에녹의 관심은 오직 하늘 번향에 있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지금 3월 중순 이후로 안식일 오후마다 침투 전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회장님 주도 아래서 우리 제세혁 장로님, 김종국 장로님 이 침투 전도 개척조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4개 조가 3명씩 팀을 이뤄서 매주 안식일 그 일을 행하고 있는데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조마다 지금 구도자들이 수십 명씩 됩니다. 또 그런 활동의 결과로 전도회 때도 여러 구도자들이 오가고 있고 지금 우리 또 그렇게 해서 성전에 드나들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안식일 오후에 2시 20분부터 모여서 기도회하고 떠나서 4시까지 매주 이 일을 할 때에 본인들도 매주 갔다 와서 보고하면서 참 은혜를 경험하고 정말 기분이 좋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기분은 얼마나 좋을까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장 그 귀한 선교의 사명, 전도의 사명을 스스로 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 일이 여러분 한두 번이 아니라 또 올해만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이 겨문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침투 전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도 침투 전도의 일원으로 참여해서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안식일 오후에 가장 값진 일을 위해서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그분들과 함께 협력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일들을 행함으로 여러분들이 살고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여러분들이 충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생애로 변화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들림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도 머지않은 장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주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로 18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부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라. 에녹이 300년을 한결과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듯이 여러분의 생애가 이 땅 위에서 주어진 기간 동안 한결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